우리 옆 분들에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밥그릇이나 수제에도 복자가 다 쓰여져 있었죠. 베개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이불에도 또 복자가 다 쓰여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창틀에도 또 방문에도 또 대문에도 보면 복자가 쓰여져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죠. 새 인사를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라는 말씀을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복되어라 8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8가지의 이 복 중에 오늘은 2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자가 나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면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꼭 국한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이죠. 돈이 적더라도 적어도 마음이 부한 사람이 되어야 복되다, 그렇게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희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사용된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토코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원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파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산한 자. 여러분, 가게가 파산을 하고 사업이 파산을 하고, 여러분 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파산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러 놓으죠.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신이 기뻐하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내려진 혹시라도 벌이 있다면 그 벌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 신들에게 사람들은 저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파산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놓을 수 없는 파산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러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러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 좋은 직장이 있어서 직장을 의지하는 사람, 능력 있는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 땅이 있어서 땅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약속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직장을 의지하고 사업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가족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이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내가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코 천국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다른 것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것이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지심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위로와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서 죽고 난 뒤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언제 누리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이 팔복의 처음과 끝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처음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이 시제가, 동사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래에 죽고 난 뒤에 그 천국에서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들은 전부 다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미래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나를 애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기댈 언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삶이 비록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통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 그래서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철저히 당신만을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나에게는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풍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의 안전장치를 자랑하고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은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나는 괴로운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 나는 세상 살아가시 너무나 행복해, 내가 가진 것 봐,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봐, 이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기에도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들어둔 안전장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스스로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어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짧은 생입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스스로의 그런 천국을 만들어두고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이곳에서 평안히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내 찾아올 그 종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존되고 종속된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 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침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압제를 받으며 시달리는 그런 때이지요.
너무나 처량한 상태에, 애통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선한 왕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린 이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없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때에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 땅에도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세상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가두어두고 밖에서 나무로 못질을 해서 불을 태워서 사람을 다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일어났겠죠. 그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흔치 않게,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의 핍박받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핍박을 받을 때 세상을 마주대해서 십자군 전쟁할 때처럼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대항하고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방식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환난을 주고 너희를 심지어 죽이지만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저항해 오는 세상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저항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핍박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미움이나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린 양의 길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싫은가요?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잠깐 교회 오는데 옆에 그 물류센터 여기에 사장님이 들어가시길래 제가 조금 쫓아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바깥에서
저 집에서 이렇게 먼지를 막 우리 교회 마당으로 날려가지고 돌가루가 교회 마당에 많이 떨어졌다. 집사람들이 막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저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먼지를 많이 일로 보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안 가시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보내면 안 된다. 목사님과 혹시라도 싸우면 안 되니까 집사님들 중에 누가 갈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듣고 있다가 집사람들이 가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서 지난주에 가니까 사장님이 들어가시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했더니 뭐요? 그런 거 저보고. 그래서 내가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했더니 근데요? 저는 딱 그런 거 저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지금. 그래서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라고. 여기 우리 돌가루가 이게 막 마당에 와 있는데 그래서 에어 이거로 막 뿌려가지고 돌가루가 다 이게 넘어와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기계도 없고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고. 바람이 날려갔겠죠. 바람이 날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아니 우리 집 사람들이 봤대요. 여기 날려오는 걸 봤대요. 바람이 날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보고 이리 와보라면서 우리 그런 장비도 없는데 와보시라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딱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집 사람들이 봤다는 지금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갈 때까지는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린 양의 길로 가리라. 내가 참고 절대 화내지 않으리라 갔는데 계속 그렇게 놓으니까 아나무인처럼 놓으니까 내가 아니 우리 집 사람들이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면서 내가 막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먼지가 와 있는데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냐고. 없다고 하냐고. 전에 아스콘도 옛날에 큰 차가 30톤짜리가 새벽마다 차가 들어와서 이게 마당에 다 깨가지고 아스콘 다 깨진 것들 아냐고 모르냐고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거 사과했냐고 내한테 한번. 미안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미안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사과하세요. 아스콘 깨져도 내가 그 돈도 물지도 않고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먼지가 날라왔다는 내가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치우겠다고. 그랬더니 이틀 지나니까 다 치워놨더라고요. 다 치워놓고 그 틈새에 저기에 막 쌓아놨던 것도 다 치워놓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앉아가 잠깐 있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참 갈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길로 간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린 양의 길로 가야 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지어주고 우리가 손해를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에도 우리가 어린 양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 일 참으려고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 했냐면 위로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누가요? 누가 위로할까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 위로하러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탄식하고 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애통해하는 삶들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지배를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오는 메시아적인 위로를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망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주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형편을 풀리게 해주면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오는 통치를 받을 때 오는 위로,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 위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슬픔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닿아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여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해하는 자는요,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 그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1차적으로 말을 하지만 꼭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죄나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죄나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무거운 고통이나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요, 앞에 있는 3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왔죠. 그리고 연이어서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특징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사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앞에 나와서 웁니까? 사람 앞에 나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울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위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도움이 간절한 아이는 누구 앞에 가서 웁니까? 엄마 앞에 가서 울죠. 사장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은 사장님 앞에 가서 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다면 누구 앞에 나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유리하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방랑하다 또는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방황하고 방랑하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런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야 했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을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돌아다니며 삽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기고한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이런 마음들을 누구 앞에 가서 울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던 것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애통해하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위로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립니다. 내 이 처지를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전부 다 찬송으로 가득 차 있죠. 1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펄저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우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나 이 나라의 죄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울고 이웃의 가난 때문에 울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기도에 있다, 그렇게 모든 세계 나라의 여러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죠.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옆에 가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어떨까요? 1000명 모는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30-40명 안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우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지는 몰라도 나에게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위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픔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의 심장을 안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대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는데 이 한국교회가 눈물을 회복할 때에 진정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쌓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면 성도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복하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쌓여서 주님의 병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천국의 심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복된 것으로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직접 이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에게 있는 안전장치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